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시점과 또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시점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성전 중심의 그 제사가 진행이 됐고, 그때의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사실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것은 그 훨씬 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난 후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 회당에서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실권을 쥐고 있는 그런 때였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지금 말씀의 상황 속은 제사장 중심, 사두개인 중심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본문이 이제 기록될 때의 상황은 이제 그 무게의 중심이 바리새인에게로, 서기관에게로 넘어와 있는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죠. 사람은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지요. 또 이왕이면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요. 요새 이제 유튜브가 TV 방송보다도 많은 이들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걸 볼 때 구독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모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먹는 걸로 먹방이라는 걸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걷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참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겨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을 다 소개해 줄 때 많은 이들이 여행은 떠나지 못하지만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또 많은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춤을 잘 추고, 우리 젊은이들은 춤을 잘 추니까 춤을 춰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구독자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어제 확인해 보니까 219명이더라고요. 이제 설교가 매번 이렇게 올려지는데, 이제 설교를 몇 분이나 보는가 이렇게 봤더니 평균 한 15분 정도가 보더라고요. 시청률이요. 11번에서 많게는 23번. 그런데 많이 본 영상이 있어요. 뭔가 봤더니 297명이 봤는데, 그건 우리가 테바홀 봉헌하면서 이제 그 봉헌 영상,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본 영상은 이제 그 영상이다. 297번.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대구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춤추는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무려 2억 명이 봤습니다. 2억 명이. 뭐 슬릭백이라는 이제 춤을 추는데, 일명 공중부양춤 내지는 또 그 초전도지 춤. 그래서 그 춤추는 걸 이렇게 보면은 꼭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이렇게 춤을 추지? 이제 신기한 그런 영상을 어떻게 소문났는지 온 세계 사람들이 보고 2억 명이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모험도 하고, 뭐 위험한 그런 곳에 절벽 끝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자극적인 영상도 올리고 솔깃한 영상도 올리고, 때로는 이제 무책임하게도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목만 보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제목을 이렇게 눈에 드는 그런 제목들을 올리다 보니까 거짓말,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것처럼 보도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드라마 같은 일이 하나 터졌지요. 그 펜싱 선수 남현이와 또 정말 사기꾼의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먼저 타던 차도 좋은 차인데 아주 비싼 그런 명차를 타고 또 온몸을 명품으로 꾸미고, 왜 그랬느냐라는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그게 그 사기꾼들의 의도였습니다. 그걸 보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나라 펜싱 금메달리스트인데 저희하고 같이 다니네. 저희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네. 저희가 온갖 명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신뢰한다라는 얘기예요. TV에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잘생긴 사람과 안 생긴 사람, 이제 하는 말, 누구의 말이 더 신뢰하느냐. 그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온 사람하고 후진국에서 온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선진국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단이 전도하러 가는데도 전도하러 갈 때 옷을 잘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자기가 모양 낼 수 있는 최고의 모양을 내고 가면 그러면 이제 경비도 그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 그분 앞으로 모시고도 간대.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보여주는 것,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율법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훈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했습니다.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았고, 시장에서는 문안 받기를 좋아했고, 랍비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진 한 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죠. 경문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기록한 작은 상자를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나왔나요? 예. 이마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작은 상자인데 그 안에는 율법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또 팔에다 이렇게 가죽끈을 감았죠. 손목에다 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제 묵상하도록. 근데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 넓게 해서 표신하게 했다는 거죠. 옷술이라는 건 이제 옷 밑에 이렇게 끈이 쭉 달려 있는데 옷술을 달아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제 그것이 더 길 것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요새 우리가 누가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허스키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가요? 또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또 아니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 믿음 좋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나요? 또 아니면 또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마다 잘할 수 있는 걸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찬양 잘하는 찬양으로 섬기고, 또 봉사를 잘하는 사람 봉사로 섬기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 물질로 섬기는 거고, 이제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척도는 구제를 얼마나 하는가, 구제를 하는 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금식을 얼마나 하는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구제를 할 때도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거죠. 나 이렇게 구제해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기도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때로는 시장 한바닥에 서서도 손을 높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이렇게 기도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금식을 하면서도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라는 걸, 자기의 몹을 다 풀어 헤치고 힘들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 지금 금식해, 이제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나 또 회당이나 시장에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자리죠. 가격 대비 효과 만점일 때 가성비가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왕이면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이왕이면 보는 사람이 많은 데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내 마음이 좀 심란한데 좀 지혜를 나눠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한 교인을 만났는데 교회를 아끼고 또 목사를 사랑하는 그런 교인이 목사님께 좀 충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충원의 골자는 그거예요. 교회도 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오게끔 교회 홍보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이가 음식 장사를 하는데 식당도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 줄 아느냐. 근데 교회는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뭔가를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고민스러운 거지요.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 이들을처럼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러나 본받지는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말은 잘하는데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 메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만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사람들의 그저 보이려고 하는 행함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문제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이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주어도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 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의 정체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인데 사람들이 선생님 그럴 때 그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선생님은 한 분이고 우리 모두 다 형제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땅에 있는 일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마라.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는 그것을 좋아하지 말고 랍비라는 얘기, 아버지라는 얘기, 지도자라는 얘기,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과 또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었거든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시지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실망과 후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지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보냄을 받고 갔지만 항상 우리들이 갖는 어려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때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큰 아들이 딱 엘리압이 나왔을 때 보자마자 그의 용모와 키를 볼 때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름 부을 이 사람이구나라고 사무엘도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꾸미려고 애를 쓰지요. 외적으로 열심히 꾸미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미는 그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엘리압은요, 사무엘이 볼 때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심지어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밀양이라는 단어의 뜻이 감추어진, 그 밀자가 그 비밀의 그 밀자거든요. 그 다음에 그 양이라는 것은 햇볕을 이야기하는데 감추어진 빛.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지켜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 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이지요. 무시되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기다려도 하나님이 후사를 주지 아니하니까 혹시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요. 이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지요. 사막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울면서 방성대곡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찮은 몸종 뿐만 아니라 교만해져서 쫓겨난 존재,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사람들은 저희가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너희를 섬기는 자, 그이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말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없이 섬기는 자들을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스스로를 낮추는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기뻐할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랴?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는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를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하늘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이 경주할 때 그 경주마의 눈에도 눈 가리개를 해줍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도록 눈 가리개를 씌워주지요. 오늘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존 보년의 명작 철로의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 순례자가 이제 허영의 시장을 지나갑니다. 거기엔 정말 볼만한 것이 많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가득한 거지요. 근데 이들이 그 시장을 지나가면서도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고 그냥 쭉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이것 좀 보고 가라고, 이것 좀 보고 가라고, 구경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붙잡는데 그들은 거절하고 그냥 쭉 가요. 도대체 당신들이 찾는 게 뭐냐? 우리는 진리만을 찾습니다. 믿음만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길을 가는 일을 지켜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둘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은 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비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복된 이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정말 애쓰는 많은 분들을 볼 때에 참 귀한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자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겸손하게 또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을 지키고 이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